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악을 행한 결과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때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입니다. 그는 나이 20세의 왕위에 올라 11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의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계시인 두루마리를 소각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했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런 악한 길을 시드기야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2년 동안 바벨론 포위뿐만 아니라 기근이 들어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반드시 이릅니다. 회개의 때를 늦추면 늦출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길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고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나는 즉시로 회개합니까? 계속해서 미루다가 진노가 길어진 적은 없습니까? 악을 행한 결과는 둘째로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7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라고 합니다. 끝내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때 시드기야와 군사들은 밤중에 도망하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에서 탈출을 실패합니다. 8절과 9절에서 결국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우리도 심판이 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지나도록 진노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두 눈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고관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옥에 갇혀서 죽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고관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고 결국에는 두 눈이 볼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왕의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선택한 사람이 겪게 될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하며
우리를 자유 없는 결박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곳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도망하는 길입니까?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물질과 권세의 자리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내 생각의 성벽을 허무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2012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겉면으로 처음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남자친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따라간 것이라 말씀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주변을 겉돌며 그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저의 세상 가치관은 결혼한 뒤에도 여전했습니다. 아내와 다툴 때면 제가 참고 있는 것들로 생색을 냈고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데 왜 교회를 가야 하냐고 따지며 예배드리러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시드기야처럼 저 역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첫돌이 갓 지난 조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진 사촌 동생 부부를 보니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생겼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하루하루 큐티하며 사촌 동생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SNS로 저의 큐티 나눔을 보내기도 하며 교회에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촌 동생 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받으며 그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저 때문에 어린 조카가 수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가 식구들 중 유일하게 믿는 제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가족 모두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다가 결박당해 사로잡혀 갈 인생을 구속사의 사건으로 깨우쳐 주시고 공동체에 메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사촌 동생 부부에게 SNS로 큐티 나눔을 보내고 교회에 오길 권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토요일마다 전화해서 주일날 함께 교회 가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한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은 참담함과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행위의 옳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심판의 시간이 속히 지나도록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드기야의 종말을 보며 죄의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순종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겸손히 받게 하시고 그 심판이 속히 지나가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행위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